주님께 그 문제를 맡겼는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일이 되는 거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 또 나를 어렵게 했던 문제들, 또 내 연약함, 내 죄악들, 또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행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또 은혜 달라고, 또 하나님, 그런 어려웠던 일주일의 시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석될 때, 또 주님의 계획 아래 해석될 때,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같이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주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온전해질 수 없는 하나님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섰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 예수의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글쎄를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좀 눈을 감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뭐 분명한 일이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거나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맨 마지막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또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이 이것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공부함을 당하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대할 그런 상황이 하나님 어려움과 악함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선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사람들이 왜 알았어요?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조화롭게 하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든 내가 못 되든 또 내가 지금 성공했든 아니든 내 삶이 잘 나가든 아니든 그 나름대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들을 동경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은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족한 은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살아가고 성장하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데 충분한 그런 말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저녁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노래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마땅한 은혜인 줄 알고 그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도 그것이 달든지 쓰든지 아프든지 고통스럽든지 우리가 주님의 양식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루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진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그들을 향해 쳐들어왔을 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 회개에는 그 간구에는 참된 회개가 없이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얄팍한 그런 회피 본능만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왕정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대 왕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허용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그 왕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왕이 하나님처럼 굴림해서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굴림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통치를 잘하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왕이 통치를 잘하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백성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정의 역사를 보면 우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왕이 하나님을 잘 따랐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왜요? 왕이 하나님을 잘 따르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제 그 왕의 상태와 동일해요. 그래서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왕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분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3절에 보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그 왕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겪어야 되는 이 고난, 고통, 유다의 이런 그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 안에 돌이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동안 어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유대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들을 되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까지를 잘 이해하고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지나면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 보면 그 여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지켰냐 지켰지 않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계속적으로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계속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디자인에서는 뭐예요? 그 결핍을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에 유무상통하는 이 모습들이 나오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뭐예요? 결핍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나오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제할 방도들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개념에도 보면 11조의 개념에도 보면 그 11조의 개념에 1년에 한 번 수확한 것에 11조를 드리죠. 네, 근데 거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확한 것에 11조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도 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결핍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왕이 타락했어요. 왕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굽어진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왜 여러분 유전무죄 맞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지?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왜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때요?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세상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약하고 궁핍한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돈이 없으면, 백이 없으면 그러면 고통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땅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왕들아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리더들의 역할. 여러분 가정에서 리더가 누구예요? 부모죠. 뭐 아빠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 책임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모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연약한 자잖아요. 자녀들이 연약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 직장 한번 보세요. 직장에서도 그 사장님이 아니면 그 사장님 외에 그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그 간부들이라고 하죠. 전 직장 생활이 오래돼가지고 간부급.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그런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들이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될 이 왕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뭐 31일 날이 뭐 할로윈 데이인가요? 31일이 할로윈 데이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시죠? 네. 그 오늘 저희 집에서도 오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는 일이 있어요. 저희 그 큰 아들이 오늘 그 학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학교에서 그 분장을 하고 오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장을 하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제 양심상 그거를 그대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할로윈 데이는 성경적이지 않은 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너는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아침 일찍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말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중간에 카톡이 왔어요.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 그 설명을 잘 하긴 했지만 그냥 그러고 가서 학교에서 혹시 아이들에게 그럴까봐 긴장된다. 기도해.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아, 얘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까? 얘가 아직 제대로 회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혹시 이게 따돌림 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제가 이게 어릴 때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희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메이커 신발 뭐.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어려워서 집이 어려워서 그런 메이커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고 맨날 이제 신으면 짝퉁 뭐 아디도스 뭐 이런 거 신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신고 가면 이제 그 놀림 받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혹시 다른 데를 다 하고 왔는데 저희 아들만 안 해서 그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차를 세우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게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라는 것을 또 주님 때문에 소외받는 삶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생채계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아무래도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썼어요. 아들한테. 잊지 못할 아들에게 카톡을 썼어요. 아들아 하면서 이제 네가 오늘 그렇게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가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속히 주님을 제대로 알아서 이렇게 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이 반복될 텐데 이런 삶이 반복될 때마다 네가 스스로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결단들을 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고 이제 메시지를 제가 썼거든요. 아들이 못 읽는 건 알지만 제가 관심 있다는 걸 좀 표현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말고 집으로 갔어요. 애가 들어오면 잘 설명해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어땠어? 그랬더니 뭐 괜찮았대. 별스럽지 않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늘 몇 명이 입고 왔어? 그랬더니 시큰둥해 대답이. 그러면서 몇 명 안 입었어. 그냥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 기껏 되게 이제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말도 걸고 했는데 이 녀석은 별로 시큰둥하더라고. 뭐 별스럽지 않게 얘기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냥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특징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킬 이유가 없는데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걸 따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그걸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게 저항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항하기 쉽지 않고 이것을 저항하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아직 제대로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마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도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거 뭐 인식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 막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 심지어는 어쩌면 우상숭배의 가치들을 가르치고 심겨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가치를 가르칠 수 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잘 분별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쫓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도 요구됐던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게 드러나는 형태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의 상식. 그리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여기서 보면 이방인, 고아, 과부에 대한 학대와 압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이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굽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정말 이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지 부한지, 여러분 그런 고민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의 문화에 이 땅의 문화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미 교회가 이 땅의 문화에 너무 많이 이렇게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적인 가치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려고 하지 않는가? 왜 그런 것들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 분별하지 않았을 때 결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라면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의 삶,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왕따당하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이 예레미야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도 속고요. 사람들은 자기의 귀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누구도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공의와 정의와 또 압제에서부터 그들을 돌이키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4절에는 그들이 돌이키면, 이 말을 준행하면 이 다윗의 왕위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황폐하리라. 이렇게.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집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 땅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냐면 그 땅에 바벨론이 그들을 다 치고 더 이상 그 땅이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막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때 흩어졌던 사람들이라. 이때 흩어져서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살다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와야 되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 자기의 그 남곳에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그 자기의 선조들이 가서 그 땅에 정착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여기에 그런 어떤 기반 시설도 다 부서져가지고 아무도 이 땅에 지금 남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멀리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9절.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또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들에 가면 그런 교회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은 우리는 언젠가는 다 리더가 돼야 돼요. 우리가 결혼한다라는 말은 가정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이게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일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 같으면 야 그냥 이렇게 해 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주 어리고 연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잘 분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상처받지 않고 잘 얘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내 것들 포기하면서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오늘 제가 아침에 오전에 돈 잘 벌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아들 때문에 중간에 일을 끊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반나절만 일해가지고 절반밖에 못 벌어요. 거기다가 또 쟤하고 얘기한다고 제가 뭐 저도 먹고 싶어서 그렇겠지만 핫바를 또 잔뜩 사고 왔거든요. 사서 애들 오자마자 야 이거 뭐 얘기하는데 저기 해야 되니까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또 그 순종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어,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줄잖아요.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한국 교회가 아주 암울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세대가 지나면 성도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에 전제가 있는 뭐냐면 부모들이 부모들이 좋은 부모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해 줄 수 있는 부모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 부모라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분별하지 않는 부모라면 안 낳는 게 맞습니다. 우리 뭐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장로 자녀이기 때문에 뭐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그러면 오히려 더 불행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잘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 그리고 특별히 리더십의 선자들, 리더십의 설 자들에게 더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그런 영성이 우리가 돌보고 있고 우리가 세워가는 공동체의 영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좀 분별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속으로 리더들 있죠. 속으로 리더들은요. 자기 속으로 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포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니 제가 알아서 하겠지. 제가 그냥 뭐 제 선택이니까 존중해야지. 그러면 그냥 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결정들과 선택들을 할 가능성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예,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은 그냥 그렇게 무너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이 분별 없음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왕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막 치고 왕들이 잘못했다고 막 치고 이런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 그 백성들은 무슨 죄? 아니, 왕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백성들도 무너졌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그러면 한국 교회는 그냥 무너집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래서 또 이번에 또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지체들을 정해서 그들에게 좀 우리가 작은 선물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가 넘쳐나서 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보라고 한 우리의 이웃,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돌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작은 시도긴 한데 그리고 또 이게 뭐 작은 영향력이긴 한데 우리가 이것을 꾸준하게 하는 이유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걸 살려고 했지.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내 것을 쪼개서 이웃을 돌보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렇게 돌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은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기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분 시대, 이 어그러진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회복해야 할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말은 어렵지 않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그런 결과물로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결단하는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이켜야 될 이유는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에게만 집중되었고 자기만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돌아보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온전히 내 삶을 다 내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와 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하나님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이 작은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불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불씨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주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하며 또 하나님 거룩하게 우리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에 만났을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낸 것들을 서로 나누며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크리스천을 소리로 오신 것 같이 양수를 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